자, 오늘 찬양 한 장 하시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가난 복지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중한 짐을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름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나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할렐루야. 자, 저는 오늘 하나님이 떠나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곤 합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걸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걸어가지 않는 삶을 살게 되면은 그 시간들은 어떤 시간이 되냐면은 허송세월을 하는 것입니다. 그냥 나에게 주어진 그 시간,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그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지 못한다면은 그 시간들이 헛된 시간들로 흘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도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은 특별히 믿는 자들에게 주신 시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이 주신 시간은 세상 사람들이 살고 있는 시간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든지 또는 뭐 직장 생활을 하는 우리 성도님 역시 마찬가지겠지만은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 천국에 갔다 오신 여러 성도님이나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그 중에서 박상호 목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근데 그 박상호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천국을 갔다 왔는데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집을 보여주셨는데 그 집을 짓다 많은 집, 그러니까 다 완성되지 않은 집을 보여주신 거예요. 지붕도 없고 또 다 지어지지 않은 그 집을 보여주신 겁니다. 근데 목사님이 오랜 시간 동안 사역하고 오랜 시간 동안 목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집이 완성이 되질 않은 거예요. 근데 그때 주님께 물어봤습니다. 왜 저의 집이 이렇게 완성이 되지 않고 지붕도 없고 왜 저런 집입니까? 했더니 너가 이 땅에 너가 지금 완전히 죽어서 올라온 것이 아니라 잠깐 입신해서 잠깐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 은총으로 잠깐 올라와서 천국을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다시 너가 내려가서 너에게 해야 될 일이 있다. 너에게 그 주어진 시간들을
절대 가치 없이 보내지 말고 그 시간들을 잘 써서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이 천국에서 지을 너의 집의 재료들을 올리게끔 해라 이러면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 주어진 시간이 있습니다. 시간.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또 우리가 봉사하는 시간,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금하는 시간,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전도하는 시간, 이런 모든 시간들, 이런 모든 일련의 모든 행동들이 다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천국에 내가 살 그 집에 재료를 올라가게끔 하는 그런 시간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빨리 우리를 천국으로 있잖아요. 불려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시겠지만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사랑한다는 것을 증거로 삼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절대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그 길로 걸어가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현상을 나타내 주십니다. 두 가지 현상을 보여주시는데, 만약에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걸어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데 만약에 나아가지 않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 현상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지 않을 때 그 인생에게, 그 성도에게, 그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드시냐면 막대기를 드세요. 채찍을 드십니다. 채찍을 드시고 막대기를 드셔서 그 양이, 그 자녀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돌아올 수 있도록, 다시 그 길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막대기를 드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은 또 하나의 일을 하시는데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냥 그가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하나님께서는 노터치하는 거예요. 타치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징계를 하시고 어떤 매를 드시고 채찍을 드시는 것은 그래도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막대기를 드신다는 겁니다. 오늘 귀한 성도님들, 우리는 이왕이면은 하나님 앞에 이 막대기를 우리에게 맞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우리가 잘 걸어나갈 수 있는 그런 승리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 그런 삶을 산다고 하지만은 그게 잘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쉽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신앙생활, 믿음생활이라는 것이 그냥 내 생각대로 착착착착 되기만 한다면은 얼마나 그게 정말 좋겠습니까? 근데 그게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우리 33장에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아주 유명한 사람이 한 명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 바로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야곱은 자기 인생 최대의 위기를 두 번 겪었습니다. 한 번은 어떤 위기였었냐면은 자기 외삼촌 라반이 자기를 죽이려고 이 군사들을, 이 같이 일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야곱을 추격하면서 그 야곱을 잡기 위해서 막 추격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다행히 라반의 그 추격을 통하여서 붙잡히긴 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위기 가운데서 건짐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의 최대 위기는 뭐였냐면은 자기가 20년 전에 헤어졌던 그 형 에서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근데 그 에서가 또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지금 맞으러 나오는데 그냥 맞으러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군사 300명을 지금 동원해 갖고 자기를 지금 잡으러 오는 거예요. 자기가 고향 땅으로 간다는 것을 알고 300명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이 자기 동생이었던 야곱을 복수하고자 지금 300명을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런데 역시 마찬가지로 그 위기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로 잘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가 해결되고 어떤 이 상황 가운데서 내가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얼탈에 막 섞여져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면은 인간적인 노력이라든지 인간적인 힘으로도 우리가 해결하려고 애를 쓰지만은 우리가 성경 말씀에 야곱의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해결되면은 사람 문제도 해결된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과 해결이 되면은 사람 문제는 아주 쉽게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의 마음을 녹여주셨냐면은 에서의 마음을 녹여주신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여기 등장하는 에서가 완전히 변했어요. 20년 전에는 이 동생을 죽이겠다는 그런 복수심으로 불탔던 이 에서가 20년 후에 300명을 데리고 왔기 때문에 시간차로 봤을 때는 야곱을 만나기 직전까지도, 야곱을 만나기 뭐 하루 전까지더라도 야곱을 죽이려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 마음을 있잖아요. 이거를 변화시키고 바꾼다는 것이 어떤 인간적인 노력은 진짜 쉽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은 에서하고 이 야곱이 서로 부둥켜 앉습니다. 자, 말씀 봅시다. 자, 말씀 33장 4절 한번 읽어봅시다. 4절. 자, 시작. 에서가 달려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 풀리지 않고 해결되지 않고 정말 답답하고 여러 가지로 묶여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인간관계가 오늘 여기 34장 4절의 이 역사가 2022년도가 끝나기 전에 해결되는 기쁨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저를 포함해서 저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이게 사람 문제는 자기가 해결하려도 해결하지 않았던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역사해 주셔서 그 에서의 문제를 말끔하게 해결하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 라반의 문제도 해결됐고 또 에서의 문제도 잘 해결이 됐어요. 모든 문제들이 잘 해결이 됐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다 해결되고 난 다음에 야곱이 긴장이 풀어졌습니다. 야곱이 긴장이 풀어져서 그동안 하나님만 바짝 의지하고 어떻게 이제 이 문제를 하나님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했던 그 야곱이 이 두 가지 큰 위기가 이제 물러가고 나니까 갑자기 마음이 느슨해지고 긴장이 풀어졌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어떤 문제가 우리가 해결이 됐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서 우리가 방심하지 말고 더 하나님 앞에 집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은 에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 고향 땅으로 가는데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 근데 그때 야곱이 거절을 합니다. 정중하게 거절을 해요. 거절한 이유는 이겁니다. 지금 동물들이 양떼들 중에서 새끼를 뵌 양떼가 있고 그리고 아직 자식들은 어리고 처자들도 아직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천천히 가겠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게 지금 야곱이 여기서 지금 실수를 한 건데 그냥 우리가 보면은 이 흐름이라는 게 있습니다. 흐름. 내가 내 의지라든지 어디 보면 내가 연약할 때가 있어요. 내 생각이 연약하고 내 마음이 연약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누군가가 내 자식이라든지 아니면 내 부모님이라든지 누군가가 옆에서 같이 있잖아요. 그 내가 멈춰있는 그 마음 가운데서 앞으로 전진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누군가가 같이 갖고 있으면은 나는 전혀 그런 마음이 없다 할지라도 그 마음 때문에 어떻게 해요? 억지로라도 같이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산을 올라갈 때 있잖아요. 산을 올라갈 때 우리 산 올라가신 분 계시잖아요. 산을 올라갈 때 힘들어요. 막 올라갈 때 막 힘듭니다. 근데 뒤에서 누군가가 내 배낭도 들어주고 끝까지 가야 된다. 막 뒤에서 응원해주고 하면은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막 그 힘 때문에 억지로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에서가 가자고 하니까 안 간 거예요. 안 가고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은 그만 이 야곱이 올라가지를 않고 이제는 너무 지쳤다. 그동안 이 라반에게 지쳤고 에서에게 지쳤고 하면서 그 추격과 쫓김과 위기와 공포에 너무 많이 그동안 마음이 지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지쳐 있으니까 이제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이제 좀 쉬었으면 좋겠다. 이제 안정된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자리를 잡은 것이 어디서 딱 자리 잡았냐면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16절에 보니까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17절에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아멘. 여기서 보니까 숫곳이라 부르더라라고 하면서 이 막들이라고 했습니다. 막들. 숫곳은 막들이라는 집들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 당시에 야곱이 어디로 가야 될 목표지가 어디였었냐면 베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너가 삼촌 집에서 하란을 떠날 때 어디로 이동하라고 했냐면은 베델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여서 어디까지 도착을 했냐면은 이제 야복 강가에서 이 에서와 같이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만나고 난 다음에 이 에서는 집으로 돌아가고 자기도 이제 천천히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만 어디에서 멈추게 됐냐면은 숫곳에서 멈추게 됐습니다. 숫곳에서 안정된 생활을 하고 싶고 조금 이제는 쫓기는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고 좀 쉬고 싶은 생각이 든 거예요. 근데 숫곳에서 머물다가 또 어디로 이동하냐면은 좀 신도시 가서 살고 싶다. 더 좋은 곳에 가서 살고 싶다라고 하면서 야곱이 또 이동한 곳이 세겜이라는 곳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숲곳에서 머문 것은 그래 이해는 할 수 있어요. 그래 그냥 그것은 동물들도 지쳤고 야곱의 마음도 지쳤고 그리고 자녀들도 아내들도 마음이 지쳐 있으니까 숲곳에서 잠깐 우리가 쉬다가 갈 수 있다 이렇게 그건 이해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야곱이 여기서 가장 큰 실수를 했다는 것이 어디서 우리가 알 수 있냐면은 세겜에서 정착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겜 성읍에서 16절에 18절에 야곱이 바담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라고 하면서 어디에 딱 정착을 했냐면은 장막을 쳤다는 것은 있잖아요. 집을 지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깐 있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장막을 치고 우리간을 만들었다는 것은 좀 오래 정착하겠다는 그런 야곱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는 절대 숲곳에 있으면 안 되고 세겜에 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만 직진해서 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허송세월할 시간이 없어요. 좀 연세가 있으신 분이나 또 젊은 사람이나 할 거 없이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은 정말 말세지만의 시대를 달리고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세상이 급변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1년이면 강산이 변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너무 빠른 시대, 너무 바뀌는 시대, 그리고 사람들이 종교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죽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는 어디에서 우리가 머물 시간이 없냐면은 숲곳이나 세겜 같은 곳에서 머물 시간이 없습니다. 숲곳이나 이 세겜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세상을 말합니다.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고 우리가 신약 성경에도 이 많은 이 사건들 가운데서 좀 안정적인 생활을 해야겠다. 좀 쉬어야겠다. 좀 편안한 생활을 해야겠다. 이러한 마음을 먹고 살다가 하나님 앞에 큰 고난을 당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떠한 사건이 있었냐면은 초대교회 베드로를 통하여서 12사도를 통하여서 교회가 부흥이 됐습니다. 초대교회가 막 성장을 했어요. 근데 그 초대교회가 성장을 하는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초대교회는 성장하고 이스라엘에서 자기네들끼리만 있잖아요. 자기네들끼리만 믿는 거예요. 자기네들끼리만 교제하고 자기네들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도행전 9장 10장에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절로 된 거겠지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만난 것도 절대 저절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만난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절대 우연이 아니에요. 근데 첫째는 사도행전의 그 말씀 보니까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일어나니라 하면서 그 말씀에 보니까 그 뒤에 말씀 보니까 그 흩어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흩어진 많은 사람들이 주의 복음을 전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만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있기를 원하신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어디까지 전하기를 원하셨냐면 이방인 지역까지도 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교회도 있잖아요. 한 100명, 100명, 200명, 300명 그 정도 되면은 안정적인 그런 목회를 할 수가 있고 그냥 안정적으로 그냥 교회에서 있잖아요. 그냥 행복하게 교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한 목사님도 한 대형교회 한 2, 3천 명, 한 5천 명 되는 목사님이신데 근데 그분이
자기 담임 목사 이 자리를 내려놓고 어디로 가셨냐면은 아프리카로 가신 거예요. 아프리카로 가서 거기서 선교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안정적인 사역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콜링과 하나님의 소명을 그것을 무시하지 않고 어디로 갔냐면은 아프리카 지역으로 간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에 교회가 안정적인 것만 생각해서 나간다 하면은 이 교회는 결국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계속적으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선교해야 되고 복음을 전파해야 되고 그 가운데에서만 안주하면 안 되고 계속 하나님의 그 선교 명령과 전도 명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뿐만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왕이 되니까 이제 전쟁터를 나가지 않습니다. 전쟁터를 나가지 않고 편안하게 어디에 머물렀었냐면은 왕궁에 머무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늦잠을 자면서 오후까지 늦잠을 잘 정도로 그렇게 안정적인 그런 삶을 살아나갑니다. 그런데 그 안정적인 삶을 살다 보니까 결국 다윗이 무슨 죄를 지게 되냐면은 살인 교사죄를 지게 되고 그리고 간음죄까지 지게 된 거예요. 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보십시오.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명이 있었냐면은 성전을 건축하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성전 건축 사명이 끝나고 나니까 자기 사명이 없어지니까 결국 또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안정적인 삶, 풍요로운 삶,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축복받는 삶 가운데 우리가 제일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절대로 우리는 사명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부자라고 해서 다 타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들 있잖아요. 일반적인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난 다음에 타락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물질이 없을 때는 안정적인 그런 삶이 없을 때는 이분이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던 사람이 하나님께 물질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 큰 복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어떤 삶을 살지 않냐면은 영적인 삶을 살지 않는 것입니다. 선생님들, 우리 믿음의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삶이냐면은 우리 가정 생활도 진짜 중요하지만은 영적인 생활입니다. 기도를 해야 되고 말씀 묵상을 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영적인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참 감사하게도 오늘 저녁 시간에도 피곤하지만은 이 저녁에 이렇게 오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의 자리로 나와서 예배의 자리로 나가서 이렇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얼마든지 있잖아요. 이 시대에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 풍요로운 삶, 안정적인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은 벌써부터 금요일 저녁부터 틀려요. 금요일 저녁부터. 한 주에 있잖아요. 한 주에 전화를 해갖고 펜션도 얻어놓고 콘도도 얻어놓고 금요일에 갔다가 언제 올라옵니까? 주일에 올라오는 거예요. 얼마든지 풍요로운 삶, 안정적인 삶, 그런 돈을 쓰는 삶, 그걸 우리가 못해서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못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힘든 거 압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또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나간다는 것이 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같이 그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귀한 성도님들 조금만 힘을 더 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위하여서 좋은 것으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것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예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야곱이 숫곳에서 머물다가 다시 신도시로 이사를 했는데 어디로 이사했냐면은 세겜이라는 곳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잠깐만 있다가 다시 목적지로 가야 되는데 거기서 나갈 생각을 하진 않는 거예요. 결국은 이 숫곳과 세겜에서 야곱이 몇 년 동안 이곳에서 생활하게 되냐면은 정말 너무 많은 시간을 허송세월을 하게 됐습니다. 이곳에서 한 10년을 생활합니다. 10년. 10년이면 적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숫곳에서 2년, 세겜에서 한 8년 정도 했고요. 한 10년 정도를 이곳에서 시간을 다 쏟아버립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지금 이 시대에 정말 아껴야 되는 시간입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이 금같은 시간인지는 몰라요.
그래서 결국은 이 아들들, 또 야곱의 아들들, 야곱의 부인들과 또 야곱의 그 세겜이라는 곳에 머물면서 살다가 하나님은 계속 야곱에게 어떻게 해요? 돌아오기를 바라고 하나님께로 빨리 하나님이 있는 곳으로 오기를 바라는데도 불구하고 오질 않습니다. 오질 않으니까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34장 우리 1절 한번 읽어봅시다. 34장 1절입니다. 자, 시작.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아멘.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는 것은 세겜족에 있는 그 여인들과 같이 교제하기 위해서 갔다는 거예요. 그 여인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사는 풍습과 문화를 보기 위해서 나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애초부터 누구 잘못이냐면은 야곱의 잘못입니다. 야곱이 세겜 사람들, 이방 사람들과 자기의 자식들이 교제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주지 말아야 되는데, 이런 상황에 이런 환경 가운데 있다 보니까 디나가 그곳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집니다. 34장 2절에 보니까 휘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라고 하면서 아주 야곱 가문에 씻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디나는 자기가 원치도 않는 그런 참담한 일을 지금 당하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일로 마무리가 된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살인사건이 또 일어납니다. 7절에 보니까 야곱의 아들들을 읽어봅시다. 시작. 7절 시작.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괘씸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을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습니다. 아멘. 여기 보니까 자기 오빠들이 듣고 마음이 근심을 하고 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할례 사건을 통하여서 거짓말을 해갖고 이 지금 여기에 세겜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할례가 가장 힘든 시기가 3일째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 피부가 굉장히 힘든 시간인데 그때 찾아가서 이 세겜족에 있는 모든 남자들 다 몰살을 합니다. 몰살을 시켜버려요. 결국은 25절에 34장 25절에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와 오라버니 시므온과 네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 숫국과 세겜이 있다 보니까 숫국과 세겜 가운데 믿음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축복의 자녀, 은혜의 자녀가 세상 가운데 있으니까 계속 연쇄적으로 도미노처럼 안 좋은 일들이 계속 발생한다는 겁니다. 지금 야곱은 자기가 가야 될 곳이 어디냐면 베델입니다. 베델은 무엇을 뜻하냐면은 따로 있습니다. 예수안. 예수님 안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을 말하는 거예요. 세겜과 숫곳은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베델은 어디를 말하냐면 하나님의 집을 말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울타리를, 예수님 하나님 안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을. 근데 그 하나님 안을 어떻게 해요? 베델이 있어야 되는데 베델이 있지 않고 계속 세상 가운데서 편안하게 신도시 가운데서 머무는 거예요.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야 될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단지 고향 땅과 가깝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우리 31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31장 창세기 31장 3절. 자, 31장 3절에 보면은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이유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31장 3절에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야곱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은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어떻게 하라? 돌아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1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씀 보니까 나는 어디의 하나님이라? 베델의 하나님이라 했어요. 베델의 하나님. 그러니까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만나 주셨냐면은 야곱에게 만나 주셨어요. 하늘에서 사다리가 내려오더니
이 사닥다리에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이 만나주신 장소가 어디였냐면은 베들이라는 곳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과의 만남이 가장 축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숫꽃이나 세겜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가 아닙니다. 우리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어디였었냐면 성막이었습니다. 성막에 하나님이 임재해 주셔서 그 성막에서 하나님이 만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장소가 베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이유가 뭐였냐면은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하면서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셨어요. 두 번째 이유는 뭐였냐면은 창세기 28장 한번 봅시다. 28장. 자, 28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28장 18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8장 18절.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19절입니다. 시작.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그 다음 절 20절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오. 아멘.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다시 베들로 들어오겠다고 서원을 했습니다. 그냥 바램만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바램만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은 있잖아요. 그 일반 바램하고 완전히 틀려요. 서원은 오늘날도 유효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서원한 것은 있잖아요. 반드시 그것은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서원한 사람이 한 명 있어요. 사무엘상 1장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등장하냐면은 한나라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 첫째 아들 그 자식을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약속을 젖을 떼자마자 드리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근데 그 서원을 그대로 지켰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서원이 있고 또 지키지 않아도 되는 서원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키지 않아도 되는 서원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등장하는 야곱이 28장에 한 서원은 반드시 지켜야 될 서원이에요. 하나님, 제가 무사히 베들로 돌아오게 하시면은 하나님께 내가 10분의 1을 드리고 하나님께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서원을 한 거예요. 서원 기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베들로 올라가야 될 세 가지 중에서 두 번째 이유가 바로 이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에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26절입니다. 32장 26절. 자, 32장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27절입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28절.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네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여기서 보니까 이 야곱 있잖아요. 야곱이라는 이름, 속이는 자에서 무엇으로 바뀌냐면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뀝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이제 육신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듭난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더 깊이 하나님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싸워서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이것은 진짜 야곱이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소원을 이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간절하게 붙잡고 형 에서의 문제를 어떻게 해요? 해결함을 받고, 그리고 자기에게 있었던 그 문제를 완전히 깨끗하게 다 갈등들을 다 해소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는 것이지 진짜 하나님과 이겼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자식들한테 있잖아요. 저주잖아요. 예, 자식들이 부모님한테 저줄 때가 있잖아요. 그건 자식이 부모를 이긴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식을 저준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가야 되는 것이 어디로 가야 되냐면은 베델로 가야 될 이유가 여기 있었습니다. 이제 이름도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야곱이었지만은 이름이 어떤 이름으로 바뀌었냐면은 이스라엘로 바뀌었어요. 우리가 이제는 초신자가 아닙니다. 그냥 지금 당장 교회 잠깐 들어와서 1년 정도 되는 초신자가 아니라 이제는 어떤 사람으로 바뀌었냐면은 성령 받은 사람으로 바뀐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이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보혈을 알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아는 사람으로, 장성한 분량의 사람으로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바뀐 사람이
있어야 될 장소가 어디냐면은 세겜이나 숫곳이 아니라 어디로 올라가야 되냐? 베델로 올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귀한 성도님들, 이제 말씀 마무리하면서 우리 여기 계신 모든 한 분 한 분 성도님들은 다 하나님 앞에 군사들이고 용사들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얼마나 큰 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정적인 생활을 진짜 우리가 멀리 해야 됩니다. 안정적인 생활.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 중에 욥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욥. 근데 욥기 1장 3절에서 5절 말씀 보면은 욥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았냐면은 욥은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가 받은 동방의 부자,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가 누구였냐면은 바로 욥이었습니다. 근데 욥은 하나님 앞에 순전하고 정직하여서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는 삶을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한 사람이, 신실한 사람이 바로 이 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라고 해서 다 타락하는 것은 아니에요. 성경에 다니엘도 역시 마찬가지고, 또 요셉도 예국의 총리였고 거대한 부자였습니다. 큰 부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타락하지 않았다는 이유는 무엇이었냐면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자기 마음 가운데 부어주셨던 은혜와 사명을 붙들고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타락의 길로 걸어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지 타락의 길로 걸어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더 큰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사명 붙들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있잖아요. 믿음의 사람이고 축복의 사람이고 은혜의 사람이고 체험의 사람이지만은 잠깐 뭘 잊어버린 거냐면은 자기 사명을 잊어버린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 그 사명을 잊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안정적인 삶을 주셨을 때 그 안정적인 그 삶을 누리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 안정적인 삶을 우리가 좋은 음식도 먹을 수 있고 우리 잠도 잘 수 있고 식당 가서 좋은 음식도 먹을 수 있고 그 하나님께서 그것을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삶을 우리에게 누리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나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주객이 뒤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들 중에서 또 제가 알고 있는 전도사님들 중에서 정말 종의 길을 걸어 나가야 되는 그런 분들이 돈맛을 어떻게 하나님이 복을 주셔갖고 돈맛을 보고 난 다음에 그렇게 막 어두운 그 골방 교회에서 기도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막 자기가 아쉬운 소리 하면서 전도할 필요도 없고 왜냐 이제 돈맛을 알았으니까 그 돈맛에 의해서 결국은 사명 잃어버리고 주님 잃어버리고 신앙 잃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 시대 가운데. 그러니까 오늘 믿음의 사람 야곱을 보면 충분히 우리가 잊고도 남을 수 있어요. 이 야곱을 보면 충분히 잊고도 남을 수 있습니다. 야곱이 디나와 또 자기 그 아들들이 이런 살인죄를 막 참여하고 이 살인을 저지르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결국 누구를 돌아보게 되냐면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성도님들 매일같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매일이 아니더라도 매주에 한 번이라도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빨리 자기 자신을 돌아봤으면 저는 숫곳까지는 인정해 줄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숫곳까지는. 그래 그냥 그동안 삼촌한테 20년 동안 그렇게 막 종살이를 했고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었으니까 잠깐 실수는 있다. 그런데 숫곳에서 나왔으면 이제 바로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면은 베들로 가야 되는데 세겜에서 아예 그냥 뿌리를 내리네.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야곱이 또 어려움을 당하니까 다시 하나님은 야곱에게 표대를 다시 야곱에게 이정표를 다시 야곱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오늘 저녁 그런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35장 우리 35장 봅시다. 35장 자 35장 자 우리 35장 보기 전에 자 우리 34장 30절 한번 읽어봅시다. 34장 30절 시작.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31절 시작. 그들이 오르니까 집안이 지금 어떻게 됐냐면은
자식들과 그 살인 사건과 막 이런 일들로 인해서 완전 지금 풍지박산이 난 겁니다. 지금 성경에서는 있잖아요. 이제 고대의 살인 사건은 아무것도 아닌 거라 생각하지만은 고대의 살인 사건은 더 무섭습니다. 아예 그냥 그 법이고 재판이고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상대방이 우리한테 해를 끼쳤다. 그럼 우리 그냥 그대로 가서 쳐들어가서 그냥 끝내는 겁니다. 야곱은 얼마나 이게 무서운 사건이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35장 읽어봅시다. 35장 1절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따라했습니다. 제단을 쌓은지라. 예, 제단을 쌓은지라 하면서 제단을 쌓으라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어디 가서 제단을 쌓으라고 했냐면은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 하면서 다시 한번 어디를 목표를 주셨냐면은 베델이라는 곳을 목표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재차 계속 하나님을 했잖아요. 끝까지 야곱이 그 약속의 장소, 믿음의 장소, 은혜의 장소에 올 때까지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계속적으로 어떻게 해요? 야곱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허물이 많을 때도, 우리가 연약할 때도, 우리가 실수가 많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기다려 주십니다. 그러면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시니까 그제서야 야곱은 어떻게 해요? 이제는 세겜이고 뭐고 신도 쉬고 다 필요 없다. 하나님이 있는 곳, 예수가 있는 곳, 그곳에서 내가 마음 편하게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나에게 가장 큰 축복이다. 그렇게 믿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 드디어 베델로 올라갔어요. 선생님들, 오늘 우리가 베델로 가야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베델로 올라갔어요. 베델로 올라가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자, 어떻게 역사해 주시냐? 자, 여기 보니까 5절입니다. 5절 시작. 그들을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야곱의 가족을 어떻게 해요? 지켜주셨어요. 야곱의 가족을 붙들어 주시고 야곱과 함께 해주셨어요. 그래서 6절에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고 베델에 이르고라고 하면서 드디어 어디에 도착했냐면은 베델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말씀 하나만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자, 9절 시작.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따르겠습니다. 다시 복을 주시네요. 다시. 우리 성도님들, 이전에 잃어버렸던 모든 거 하나님 다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다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저는 베델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절대 베델을 떠나지 마시고 예수님 안을 떠나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만 붙들고 바라보면서 달려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